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From Jesus Christ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씩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고 생각해,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고 하는 소유격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주격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번역을 하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오늘의 동사, 두 가지 동사, 본동사를 얘기 드렸어요. 두 가지 본동사가 뭡니까? 1절에 본동사, 자, 주사와 그 다음에 알게 하사, 이 단어입니다. 동사가 5개가 등장하죠.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본동사는 2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에게 줬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고, 그래서 보세요. 그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세요. 누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요? 스타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바로 요한에게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요한은 천사에게 알게 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하고, 요한이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알게 했다. 여기서 종들은 그럼 누굽니까? 1차적으로 수신자인데 7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겠죠. 7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자기 생각에 빠지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계시의 전달 과정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바로 종들에게. 이런 전달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이면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아니, 여기서 그런 생각을 내다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런 틈이 있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당시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 안에, 그래, 요한이 이 계시를 풀어서 종들에게 해석해 준다고 이 계시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이 자리에 갔다고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보시느냐 하면 제 노트 오늘 제 노트 맨 뒤쪽에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넘버링을 해드렸죠. 7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 벽의 목자.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면서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보는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풀어내면서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계시록 성취 때에는 모든 계시록의 예언의 실상을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가 출연하여 증거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말하였다고 하는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는 계시록의 환상이며 실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만희 씨가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와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시나요? 그 신비로움을 찾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어디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가 출연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본 계시를 자기의 입으로 풀어내는 실상 계시를 말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천사까지. 그런데 사도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을 건드려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담대함을 얻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만희 씨 같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요한 계시록을 풀어내는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은 이 이야기, 이런 걸 비밀이라 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큰일 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계시의 전달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만희가 들어갈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과 1장 1절과 2절에 어디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 노트 1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노트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해석의 주의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부터 오래전 학자입니다만 이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쓴 성 요한은 환상 속에서 많은 기이한 괴물들을 보았지만 그가 쓴 글을 주석한 사람들 같이 사납고 야만적인 짐승은 전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야, 기가 막힌 주석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도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을 풀어낸 주석가들은 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사나움보다도 더 사나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낸 주석가들이다.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체스터턴의 말은 요한계시록의 광채와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하기 때문에 어떤 주석자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상기시킵니다. 이 말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낼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만희 씨와 같이 자기의 주장을 피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이게 무슨 숫자이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는 오늘 풀어내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어가겠습니다만 14만 4천 명을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나라를 바로 지금 한국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 경마장 있는 데가 어디죠? 경마장이? 예? 과천. 그 과천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하면은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여호와 증인의 개념처럼 하면 여호와 증인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왕국회관에 들어가는데 바로 14만 4천 명, 바로 우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풀어내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감동시켜서 요한을 감동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기록한 이 말씀들이 풀어낼 수 없는 말씀이냐?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도로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겁니다. 드러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석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조심해서 풀어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계시가 더 많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반응도 한번 보여주셔야지 제가 좀 하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웃어주시면서 같이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같이, 예, 여러분 2번에 보면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은 헬라 본문에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헬라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를 이제 풀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저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작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신천지의 이만희씨처럼 사도 요한 별거 아니지 뭐, 이 정도는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한 이 저작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요. 그러면 요한 1, 2, 3, 4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장로 요한인가요? 아니면 마가 요한인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누가 기록했습니까? 장로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성경에 많은 요한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데 사도 요한의 권위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를 이해하느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옆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모친을 챙기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그 사도 요한. 그 요한은 바로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어서 바로 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60년 이상을 살아계셔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그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일단 1절과 2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에 요한이 또 나오죠.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9절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나 요한은. 그리고 한 번 더 찾겠습니다. 22장을 갈게요. 맨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누구래요? 나 요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아예 딱 썼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닐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뺐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풀어가면서 이 오늘 저작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뒷장에 제 노트 뒷장을 좀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 페이지에 넘버링 4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야, A번에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저자고요. 장로 요한일 거야. 마가 요한일 거야. 요한, 성경에 보면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일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이름 중에 요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쓴 가명으로 사용한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다른 요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없죠. 이런 가능성들은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디를 좀 잠깐 보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G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지주의자 중에 세렌더스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세기에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단들의 이름이 뭐죠? 이단의 이름이 영지주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리 어떤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당대에 1세기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그다음 베드로 후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의 창시자 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세렌더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하는 견해를 거부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르키온. 말세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마르키온. 이 2세기 당시 사도 요한이 1세기에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세기 때의 영지주의자. 바로 마르키온. 그래서 마르키온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했고 천년왕국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마르키온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영지주의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성육신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육은 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육으로 온 성육신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당연히.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다.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들. 그런데 이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걸 보세요. 이 몬타누스파는 2세기 지금 터키에 있던 기독교 종파인데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반대편에 있었던 종파입니다. 몬타누스. 근데 이 몬타누스와 영지주의자가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세렌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집어넣고 빼고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도대체 세렌더스라는 인물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나오며 세렌더스가 누군지를 알며 이 세렌더스가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후반 90년 중반에 우리가 다음 주에 저작 연대 같은 걸 살펴볼 텐데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2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1세기에 글을 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저작서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저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디오니시우스는 이 사도 요한의 저작서를 의문시하고 왜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닌가를 세 가지로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거기 한번 보면 3페이지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자신이 사도나 목격자라고 말하는 주장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요한 문헌들과 다른 구조와 패턴을 지닌다.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헬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 정말 그러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헬라어와 요한계시록의 헬라어가 거의 문체라든지 어떤 사상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격적인 단어와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차이라고 해서 요한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풀어드리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할 건데요. 자, 요한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제 노트 4번에 보면 이 부분만 하나 더 중요한 언급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린더스고 마가 요한이고 장로 요한이다라고 했을 때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장로 요한은 도대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장로 요한이요? 성경에 장로 요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 데가 있나요? 이 도널드 거스리는 신약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도널드 거스리는 이 부분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장로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자. 그리고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교회 사가입니다. 유세비우스가 바로 이 장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왔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저작설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정말 있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신학적으로 말이죠. 그 5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주제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에게 이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까? 예, 없다. 아예 틀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사랑의 메시지이고 구원의 메시지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같이 한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요. 종말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종말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니 요한복음에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미래적인 심판에 대해서 미래적인 종말론을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현재적인 그런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 부분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의 차이인 거지, 그 신학적인 어떤 주제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달라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6페이지에 세 개의 기독론적인 명칭에 대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책의 저자가 같은 저자임을 내적으로 증거한다, 성경에서 증거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말씀, 더 워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느냐?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더 워드, 로고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였고, 그 주제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끌고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조금만 이제 5분 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죠. 그럼 인자예요. The Son of Man 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라고 하는 요한의 주제입니다. 요한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그래서 내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저작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 요한의 저작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신천지의 이만희스트처럼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주로서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를 얘기하는 신천지의 그런 언어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상계시는 무엇이고, 그 환상을 들어서 자기가 풀어내줘야지만 실상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이만희 씨의 그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두 번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의 저작서를 믿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고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 권위를 흔들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어떤 누구의 이름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도 요한이라고 불렀으면 되는데 왜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에 나이가 이미 노년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흰 머리와 흰 수염을 기르고 있는 노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 바로 교회, 일곱 교회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고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을 내가 너희의 형제고 너희와 함께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너희들이 알듯이 바로 내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의 강력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와 요한과 종들에게 전달되어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 가운데 이 계시의 확고함, 흔들 수 없는 계시의 확고함, 그 계시의 확고함 앞에 서 있어야지 다른 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